오늘 말씀은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클래식한 말씀이죠. 한 5년 정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명령해서 행동에 이르는 우리 사고 구조의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고 작용 속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를 하라 팔라 권하는 사람도 믿고 하는 거죠. 기업의 대표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도 성공할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이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사고 구조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고 해석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자기의 각도를 가지고 그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해석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객관적인 것처럼 나는 본 것만을 믿는다고. 나는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런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탁월한 창조성과 혁신성의 산물은요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상상력에서 나왔어요. 모든 인간의 문학 작품들 그리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예술 작품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상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탁월성하고도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매우 좁은 것을 자신의 말로써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자신이 믿는 바에 의해서 해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 그럼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죄로 살아가야 한단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장성한 분량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이시고 샐러드도 먹이세요. 샐러드 먹는 것은요 너무 소화가 잘 돼요. 하지만 스테이크는요 소화가 잘 어렵기도 합니다. 급진 페미니스트가 교회 왔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스테이크와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단계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먹이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네이비실에 비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격렬한 훈련과 전투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없죠. 거기는 육식이 많이 제공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고급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훈련 학교, 재정 학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스테이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부활은 일상이 됩니다. 왜? 죽음이 쉬워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부활이 내 존재적 항상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나의 삶의 일상이 되는 거죠. 죽음이 쉽고 가벼우면은요, 믿음의 길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가요, 소화가 어렵지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샐러드만 좋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추적인 것은요, 우리가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체계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과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체계가 율법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의 바뀐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 이전에 우리의 인식의 구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짐승도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요,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중추신경에 언어 중추가 인식 이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인식이 형성됐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어. 하지만 그의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의 언어 능력이 역시 손상을 입어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 이전에 우리의 인식의 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언어는 다양하지만 단수와 복수가 있고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험 이전에요, 사람의 의식 가운데 체계가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경험 이전에 우리의 인식 구조가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해석하고 또 사물을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한 것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그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A와 B라는 사람이요, 대립되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결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은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왜? 누구의 말을 들어서요?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었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뱀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받고요?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과 감화력을 받고요.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의 인생의 저주를 받았고 그가 다스리는 땅 자체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율법주의자라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율법주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의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선택을 하는 정서적인 배경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잘 되면 이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과거의 실패가 있으면 과거의 실패가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매임은요, 곧 불신과 두려움의 매임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함께 이끌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살아가고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매임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의 싸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려움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요, 두려움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패배했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두려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큰 도약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죠. 그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반 은혜 안에서 밭의 채소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밭의 채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성공의 불안이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성공의 불안.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성공의 지점에 다가갈수록 그 마음 안의 불안은 비례해서 커진다고 말했죠. 왜? 그 성공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성공의 불안 때문에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대표가 수조 원의 기부를 했죠. 그 동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공의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거든요. 믿음으로 기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룩한 것으로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거. 여러분, 그리고요, 공허라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공허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30대 40대 부부 중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착시 상태에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수치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거. 이거 필연적인 겁니다. 겸손의 종교는 필연적인 것이고요, 교만의 패망도 필연적인 거예요. 직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는데 겸손한 사람 봤어요? 위장된 겸손, 사회 속에서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한 교육받은 겸손은 있지만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겸손의 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예수님 없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방 정도 할 수 있지, 마음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기도, 회개, 연단,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요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성공에 도취되는 길은요 곧 그 성공 때문에 삶이 떨어지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요 반드시 그 내부에는 그 율법적 관행, 율법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회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봉사하라가 안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요 노회에서 노회장 하시면서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요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한테 기도 생활 얼마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은요 하루에 기도 생활 10분, 이 장로님은 기도 생활 전혀 안 함, 이 장로님은 기도 생활 25분도 하기 힘듦. 목사님이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고. 깨어있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도 분량이 1시간이라고.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장로님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장로 직분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율법적 자기 의잖아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생명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의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율법주의인 거예요. 외관상으로 온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위한 세련된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안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고 순종으로 선택하는 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해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탠다드가 있지만 바로 권면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대면하고 권면하면 순종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다나 속에는 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고통이 너무나도 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에요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력의 부흥의 마지막 퍼즐이 있거든요. 저기 임채용 형제가 마지막 퍼즐이에요 우리 교회. 왜?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죠. 뭐 저기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있네. 누군가 백호준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마지막 퍼즐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말을 마지막 퍼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저 형제가요 주일날 영업장 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도해서 주일날 언젠가는 영업장 문 닫게 해달라고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벼랑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3개월 정도 보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기도하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혹시 지금 다시 열었나?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안 물어볼게요. 여기서 물어보면 안 돼. 근데 그때 닫았어요. 그때 닫았어. 자, 그래서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순종의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관상에 있는 율법주의 온유함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순종의 씨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속에서 이게 율법주의를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씨가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성가대에서 지휘자는요, 지휘자보다 반주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주자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지휘자는요, 무슨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 자기의 성가대를요, 자기의 영역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요, 자신에게 이 집중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지휘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큰 상급이 있죠. 근데 반주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학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추력이 있으면 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을 밀어요. 안 움직이죠. 왜? 미느님 추력과 학력이 같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력이 더 강해져야 이 학력을 극복해야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많이 있을 때 굉장히 원수막의 학력이 큽니다. 상처가 많이 있을 때 역시 학력이 큽니다. 아니면 우상숭배가 매우 깊을 때 학력이 매우 큽니다. 또 아니면은요, 큰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도요, 학력이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선교 하는 분들이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왜? 학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수막에 눌리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학력을 극복할 만한 여러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리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학력을 부수는 것은요, 권세의 힘입니다. 이것은 내가 학력이 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세 가지 범주 안에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 깊은 율법적 사고를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인격적 관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편 20편 4절 일단 볼게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지나오면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대부분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될 때 그것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저는 목회하고 싶지 않았고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띄워주기만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에게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높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더 낮은 내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많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동의시키냐고요. 이 말씀을 힘들 때 기도원 가니까 이 말씀에 구절이 있는데 딱 안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런가? 이거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는가? 시편 20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이것은요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 1인칭의 시점이 서로 괴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과 가마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계획은 내 계획인 거죠. 내 소원은 내 소원인 거죠. 하나님과 소통 장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난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인생에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엎드림과 기도와 눈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곳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존재 심층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존재 심층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의의 교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일치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각과 나의 시각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과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과 가마력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늘 주장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는요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과 가마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환난 아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될 것이 환난 아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환난 오고 6장에서 환난 오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는요 그의 기도와 율법을 지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영성이 1장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2장의 위기가 오고요 6장의 사자굴의 환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구조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환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설득력과 가마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깊은 곳에 A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것을요 내가 외식적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심층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과 갈망을 내가 간파해내어야 합니다. 간파해내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요 주님 앞에 외식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토설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줄지 안 사줄지는 모르지만 사달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식의 심층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과 갈망을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소망 안에는요 소망과 욕심이라는 것이 함께 섞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기도라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소망인지 욕망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종욕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유부남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거 이런 거. 주님 이것은요 바로 기각당하죠. 2번 3번 기도하면은 다른 영이 임합니다. 귀신 받아요. 귀신.
그런 기도하면은요 잘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럼 그 소망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소망의 기도죠. 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할 것 명령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 말씀 주님 이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소망과 욕심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럼 욕심을 회개해서 소원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소원이 정결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닿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시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본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더 좋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사업보다 더 좋은 제 입장에서 사업보다 더 좋은 신학교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신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관계,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의 삶은 교회됨의 사명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은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28장 하나님의 나라 나오죠. 그럼 교회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결국 교회 가운데 집중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질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2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로 나오라는 거죠? 당연히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길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을 배우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길을 배워서 그 길을 따라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겠네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목적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것이 이미 2000년 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교회를 통해서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하나 되는 삶이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은요 무엇인가? 말씀의 순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의 순환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종자와 양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시드볼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노르웨이에 하나 있고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가 핵전쟁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식물의 종자를 그 멸망을 대비해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그쪽에 있는 나라 두 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구가 멸망해도요, 우리나라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시드볼트에 들어갑니다. 이 지하 40m에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종자를 가지고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식물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보관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종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씨죠. 그래서 이 씨는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엇을요? 미래적인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를 준다는 것은요, 미래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보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이 영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영업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종자라는 것은 미래적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관점과 종자의 관점에서는요, 기도는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나 선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 선행된 것을 뒤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다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말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요, 이행 과정 가운데 실행 능력이라는 것이 부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식은 덕이고 무지는 악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장이요, 약간 어이가 없는데, 옳은 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간의 이해가 무엇인가? 어떤 오류가 있는가? 지식과 행동이요, 직선적인 인과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식과 행동이 인과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관계입니까? 상호관계잖아요. 상호관계. 지식이 있다고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음란한 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바로 음란을 멈추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 하잖아. 그렇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지식이 있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이 행동이 되지는 않거든. 옳은 일을 안다고 옳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라톤의 인간 이해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간 이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발끝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만나고요, 왔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시를. 플라톤이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행 과정에 관한 지식이었고요, 이행 과정 가운데 실행 능력을 제공해 줄 만한 힘도 없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적인 사고방식의 결정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 너 힘으로 한번 해봐, 내 뜻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미필적 고의. 그래서요, 해보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죠. 자신의 무력감과 한계도 알게 되고요, 내가 성경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미필적 고해가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네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거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해봐, 이것은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봐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죠? 성경에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탐욕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와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가지마,
이게 당나귀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불칼을 들고, 그리고 나서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 근데 갔어. 그 다음에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무한성과 유한성 속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되고 싶은데 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현재적인 모습 그대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상처를 그대로 이끌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이에서 변증법적으로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아가 여러분이 그 인간의 자아거든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학력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극복할 때, 응전할 때, 부술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소식 들었잖아요. 우리 윤수민 자매가 직장 상사가요, 처음 그 대상 대기업에 이직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윤수민 자매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 너 술 마셔 안 마셔? 술 안 마셔? 너 기독교인이야? 그것밖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이런 거 묻지도 보지도 않고요, 이 하나 이유로 왕따 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윤수민만 빼고요, 팀원들 데리고 술자리 가서 자기 인맥들 다 소개시켜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1년 동안 들어가자마자 그 일을 겪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팀장에게 다른 일을 맡겨주셔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매일 보면서 이런 차별, 그 다음에 이런 왕따 이런 것들을 당하다가 이제 인사발령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상황도 바뀌었고요,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술자리 하나님께서 회사에서요, 이게 규약을 바꿨잖아요. 회식 금지, 술자리 금지. 그래서 이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내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직과 공동체의 문화를 바꿔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요, 나의 마음과 인격을 바꿔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왜? 외부 환경을 바꿔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게 자연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자연입니까?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 우리 감사하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요,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고학년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산기도를 2시간씩 하다 보면은요, 2시간 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그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노선에 들어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산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기도의 능력은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학력을 부수어 버리는 기도가요, 바로 그 기도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복이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를 바꿔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살아갈래요? 이성으로 살아가면 이성의 인식과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영역만 내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이성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영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많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넘치도록.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이 있죠. 자, 건축가의 형상 이러면 건축가의 이상과 건축가의 설계, 건축가의 의도, 그리고 그 건축가의 본질이 그대로 구현된 것, 이것을 건축가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신미안을 믿을 것입니까? 김현민의 신미안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정수지의 신미안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면 누구 신미안을 믿고 맡길래요? 누구? 정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은요, 주님께서 창조성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회개한 담임 목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저의 신미안은 못 믿습니다. 알겠죠? 제가 어느 주일엔가 나사모가 옷을 안 꺼내 놔가지고요, 다림질 안 된 푸른색 셔츠와 그 다음에 입지 말라고 했던 바지와 색깔 안 맞는 양발을 신고 왔거든요. 세 개 다 안 맞았대요. 그럼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저렇게 입지도 쉽지 않는데 어떻게 입지 말라고 한 것만 다 말했지. 분명히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사모가 저기 가서 저거 입어 말하는 게 들어왔지만, 제가 누굽니까?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무슨 소리 하냐, 조용해라, 자면은 자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맞춰 입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맞춰 입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현 주소죠. 현 주소. 저는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맡기면 되지 뭐. 외주 주면 되지. 정수지한테 외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미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련되고, 그 다음에 세련되고 그리고 튼튼한 하나님 공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미안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세련된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내구성 있는 재료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색감이 더 뛰어난 재료를 주님께서 활용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건실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실용적인 건축물이라는 그 본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미안으로 우리 가운데 형상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를 극복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치유를 받으면 우리 본성의 능력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능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본래의 재능들이 있죠. 꽃피지 못했던 재능들이요,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재능은 선천적이지만 은사는 후천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인 하나님의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죠.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품도요. 여러분 MBTI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MBTI 검사 잘 안 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성품이 외향이냐 내향이냐라는 것들로 여러분 한계를 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향입니까 내향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 보면 또 내향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MBTI 검사가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칼융에서 나왔어요.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요, 인간의 심리를요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화가 잘 안 돼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의 반대편의 성품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했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 회개해요. 저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은진 사모가 살아보고 나서 당신 진짜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민함. 그런데요, 그게 영적인 감각만 남으면 되는 거고요. 그 예민한 것들은요, 내가 불안하며 불안해야 되고 자유하지 못해야 가고 신경 쓸 일이 아닌데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덜 예민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센스는 영적인 센스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사람은요 신중함도 겸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의 성품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본성의 확장이 재능의 면에서, 은사의 면에서, 성품의 반대편의 면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실행 능력과 성취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실행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율법주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실행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 능력이 임하죠. 그러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계획을요 내가 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들었던 일이 저항이 없어지게 되고요, 좀 더 쉽고 가볍게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만 하고 있었던 일들을요 선실로 옮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실행 능력이 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에서 시편에서 37편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실행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만 꾸고 계획만 하고 원하기만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서로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된 것이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서로 조율이 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실행 능력을 주시고, 우리 밖에서는 주님께서 성취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설득력과 감화력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입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